오늘은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것이 없고 오직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었었죠.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전파해야 될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엔 불타는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마치 병든 병아리와 같은 모습을 많이 대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 왜 복음을 잃어버리냐? 마귀가 쉬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끊임없이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의 능력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마귀의 원수는 예수님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를 승리케 하자 이제 그의 교회들에게 나타나서 끊임없이 방해를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간과하거나 우습게 여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믿음에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서 일시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깨어서 시험을 대비하고 주를 의지함으로써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착한 그 나라에서 결국은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이처럼 구원하는 믿음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늘 깨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찾아오는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봄으로써 진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영혼을 낚시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낚싯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잔한 바닷가에 호숫가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죠. 마귀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낚아 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옛 습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옛 습관이 마귀에게로 붙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예전에 우리의 아비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들을 잘 알아봐요. 이거 내 아들에게 있었던 모습인데 지금도 간직하고 있겠지? 끊임없이 그 습성을 주시하고 있고 그 습성에다가 미끼를 걸어다 둡니다. 그러니까 그 습성이 언제든지 탁 맞으면 우리는 그 미끼를 물게 되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낚아 올리기 위해서 주시를 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 영혼을 낚아 올리기 위해서 최적의 시간을 노리게 됩니다. 낚시할 때 어떤 시간이 가장 최적의 시간입니까? 늘 살피게 되죠. 비 오는 날에 물고기 많이 잡히죠. 그때를 살피는 거예요. 언제 물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아무 때나 낚시질을 하지 않습니다. 최적의 시간을 살피는 거죠. 마귀에게 있어서 최적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미끼를 잘 물게 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런 거 없이 항상 뭡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넘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시간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배 직후. 예배할 때는 좀처럼 넘어지지 않죠. 공격은 많지만 잘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예배 직후에 잘 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예배를 끝내고 나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태만해져요. 그때 마귀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죠. 마치 훈련을 끝낸 병사들이 내무실에 들어와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 이때는 적군이 공격하기 딱 좋은 상태죠. 훈련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잠시 훈련을 마쳤는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다 널브러져 있어요. 이때 찾아오면 그냥 끝장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하는 시간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집중하고 그에 받은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 이 발버둥에 대해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 이후에 더욱더 깨어있다면 마귀는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나 해이해지기 때문에 마귀는 이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갈멜산 전투 후에 엘리야에게 찾아온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붙어서 엘리야가 이겼어요. 이기면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귀의 공격은 어디서부터 찾아옵니까? 싸움을 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니까 엘리야를 근심케 만들어버려요. 엘리야가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겼다라고 생각할 때 무슨 소식이 딱 찾아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잠도 자지 않고 끝까지 널 찾아가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들이 끄떡하지 않는 모습,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끝난 게 아니죠. 그 역사가 있었으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엘리야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확 넘어지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사역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구하기 위해서 로뎀나무로 광야로 확 나가버리죠.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 이제 죽어도 됩니다. 빨리 죽여주세요. 살면 뭐합니까? 이세벨이 나 죽인다는데, 어차피 이세벨한테 죽을 건데 그냥 죽죠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언제입니까? 전투 끝나고 나서 해이해질 때. 다윗도 황금시대에 크게 넘어졌었죠. 가장 부강할 때, 자기 나라가 평안할 때, 그때 옥상에 밤늦게까지 아침 내도록 그냥 자고 있다가 저녁 늦게 딱 일어나서 옥상에 거닐면서 딱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주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여인이 눈에 들어왔죠. 밧세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간음 사건이 일어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된 거죠. 이게 다 황금기 때, 이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만족감을 누릴 때가 있죠. 그 만족감을 누릴 때, 그때 마귀의 조로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을 할 때 통로를 찾습니다. 그 통로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통로가 뭐냐?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욥을 가장 힘들게 했었던 것은 누굽니까? 친구. 또 첫 번째 주자는 누구였죠? 아내였죠. 욥의 아내. 3대 악처라고 하는 그 아내, 소크라테스 아내, 욥의 아내, 웨슬리 아내인가요? 네, 하여튼 웨슬리 아내는 웨슬리 목사님 집회하고 오면 이제 머리 끄댕이 잡고 막 흔들고 막 이랬다고 하던데, 괴롭혔다는 진짜 악처죠. 욥의 아내, 이 여자도 대단합니다. 자식들 다 죽고 가산 다 탕진하고 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팍팍 끓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그래도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막 찾아오고 있는데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버릴까? 아니면 저 여자랑 같이 죽어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친구들, 어떻게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장 시험 많이 받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성 친구들을 통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공격에서 이기게 되면 은혜가 찾아오긴 하는데, 은혜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죠. 항상 시험 후에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걸 이제 불신자들이 얼핏 보면, 이봐라, 예수님은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원수 짓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의 루트가 집안 식구를 통해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들의 사고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마귀가 이것을 통로로 찾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할 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죠. 박해와 유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었어요. 마귀는 짐승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었고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잖아요. 짐승은 박해를 했었고 음녀는 유혹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었던 가까운 사람들도 이와 같이 공격을 해요. 달콤한 말로 오늘 뭐 기도하지 말고 또 예배하지 말고 나랑 정말 좋은 데 놀러 가자. 얼마나 쏠쏠합니까? 특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마귀에게 절호의 기회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는 아니죠. 네, 그런 것들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로 돌변해요. 나랑 헤어지자. 하나님이 좋냐 내가 좋냐. 예, 이거 불신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멘트죠. 하나님이 소중하냐 내가 소중하냐. 네, 물어 뭐합니까? 자기도 어떤 대답이 나올 줄 아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게 마귀의 공격인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공격의 통로가 어디였을까요? 정말 가까운 제자 베드로였던 거죠. 참 수제자라고 말하면 베드로가 되게 민망해할 것 같은데 우리는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배신하는 데도 앞장섰었고 공격하는 데도 앞장섰었던 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다녔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몸만 무슨 얘기만 하면 오해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은 바로 가까운 사이를 통한 마귀의 시험이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마귀가 시험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찾아와요.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시험할 때 본인이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고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하죠. 강하게 만류합니다.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지켜드리려고 했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도구가 된 거죠. 사탄은 이처럼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그 입에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종교적 열심을 부추겨서 시험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하던 행동을 잠깐 멈추고 이걸 무슨 이유에서 하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행한 후에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배척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죠. 교회를 배척했더니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어떠한 헌신이 정말 주를 위한 헌신이 된다면 우리 자신은 거기서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무언가를 하면서 계속 내가 높아지고 있다면 나의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박해하고 넘어뜨리려는데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을 가장 좋은 통로로 만들어줍니다. 여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스스로를 너무 심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과신이죠.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죄는 지어도 좀 덜 지었을 텐데 굳이 자기들한테 말하지도 않는데 우리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기 싫은 거죠.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그 고백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너만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자기 신앙이 자기의 의지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죠. 그게 아닌데 만약 이들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소서라고 간청했다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었던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겸손함이 없었어요. 자기를 너무나 높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출발됩니까? 나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 보면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믿음도 나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고 저 사람의 믿음도 저 사람의 의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의지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나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만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오면 교만한 사람들은 또 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넘어짐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어 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교만해서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짐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에게 뭐가 터져나오게 하시죠? 회개가 터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부인을 해버렸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때 생각이 난 거예요. 부인을 하자, 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근심하게 되고 심히 통곡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게 된 베드로는 정말로 겸손함을 유지하게 될 수 있었죠. 요한복음 21장 17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전에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고백도 주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 부인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믿음도 사랑의 고백도 주님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무엇을 맡겨요? 양을 맡기는 거예요. 목회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또 제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맡기실 때는 어떤 자에게 맡길까요? 내 믿음이 나에게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다. 주를 사랑함이 내가 사랑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주를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양육할 성도들을 맡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과신을 하게 될 때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든든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넘어짐까지도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꿔내신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사탄은 시험을 하되 한 번에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죄를 짓도록 해서 완전히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 놀았을 것 같은데, 놀았다니까 좀 그런데 어렸을 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놀이터나 그 모래 있는 데 있잖아요. 아니면 바닷가 모래사장 가서 이렇게 모래성을 쌓습니다. 높게 산같이 쌓잖아요. 그리고 거기 위에 깃발을 꽂아 놓죠. 막대기 같은 거, 나무 막대기. 어떻게 하면 가위바위보해서 조금씩 빼내요. 결국은 조금씩 빼내다 보면 깃발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깃발이 어떻게 돼요? 꼭대기가 무너져 내리죠. 마귀가 이와 같아요. 조금씩 긁어내요. 처음에 긁어낼 때는 어떻게 긁어내요? 처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확 긁어내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렇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정도야 뭐 충분히 괜찮아. 마귀가 치고 들어올 때 이 정도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는 살짝 한 2톨 정도 건드린 것 같은데 넘어져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시험할 때도 이와 같았어요. 선악과를 시험을 할 때, 선악과로 넘어뜨릴 때 다짜고짜 이거 먹어라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꾸하는데 뭐 어때요? 부담 안 되잖아요. 아닌데?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충분히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 하나가, 그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그 질문 하나가 이 하와에게 근심을 가져다 준 거죠. 의심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져다 준 거죠.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나무의 열매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생각 안 해도 될 거. 아니요, 좋게 생각해야 될 거죠. 오히려 내 위에 하나님 있다라는 거 늘 기억하면서 이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거 보면서 계속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데, 하필 먹지 말라는 데 초점을 둔 거죠. 다 먹으라는 데 초점이 아니라 먹지 말라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마귀는 이런 아무렇지 않은 질문을 계속 던져요.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나하나 손대게 되면 결국은 확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처음 제안을 조심하십시오. 처음에는 사탄이 친근한 양처럼 다가오지만 결국은 독을 머금고 있는 독사와 같이 우리를 콱 물어버릴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랑 때문에 마귀가 활기를 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뱀이 걸어놓은 미끼라는 것을 낚여서 배가 갈라질 때에 깨닫게 되면 이미 늦은 거죠. 세상을 사랑했더니 결국 죽을 때 되니까 내가 독을 머금고 있었구나. 평생 독이 든 미끼를 꽉 물고 있었구나. 이거 그때 안다는 거예요. 그때 늦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독이다. 이거 먹으면 절대 안 돼라고 했던 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면 안 되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정욕도 지나가고 세상도 다 지나가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한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심히 걱정하면서 충고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사랑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구원받은 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지금의 아버지가 아니라 옛날 아비에게로부터 온 거. 그 이제 예전 아비가 진짜 우리 아비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면 거기로부터 돌아서야죠. 근데 끊임없이 그래도 저게 괜찮아라고 한다면 지금 참 하나님 아버지를 못 만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난 뒤에 충고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11장까지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했죠. 12장 넘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본받지 말라는 거죠. 역행하라는 겁니다. 역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역행을 할 수가 있죠. 그 뜻을 모르면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서 끊임없이 쓸려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연어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연어는 흐르는 강물에 따라 그냥 휩쓸려 내려가게 되죠. 세상 파도에 휩쓸려 가는 자는 죽은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파도에 쓸려 죽지 않으려면 바다의 징후를 잘 살펴봐야 돼요. 파도가 어디로 치는지, 언제 파도가 크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깨어 있으래요. 근데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목사님은 그래도 좀 목회 일을 하니까 성경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다 보니까 덜 깨어 있어도 되나? 또 장로님은 좀 괜찮나? 이거 아니죠. 모든 사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자라도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 파도에 쓸려 가게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은 그 간구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죠. 분명히 간구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좀 감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 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근데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시험에 드는 삶으로 계속해서 기웃기웃거려요.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도했었던 것이 진짜 기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주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넘어질 것에 대해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다면 앞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럼 거짓말로 기도했다면 뭡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뭘 또 범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기도해놓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또 팔아먹고 삶은 기웃기웃거리고 어떻게 하면 음녀가 나를 넘어뜨려 달라고. 음녀가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죠.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진짜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정복당하지 않으려면 죄 짓는 계기를 피해야 돼요. 딱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뭐에 어떻게 넘어지는지 알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나 딱 열어놓으면 그 뒤로는 어떻게 넘어질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왜? 한 번 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짓는 죄가 처음 짓는 죄입니까? 대부분 100가지가 있으면 90개가 넘는 게 대부분 매번 짓던 죄들이잖아요. 이게 어떤 루트를 타고 넘어지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네. 전염병을 피하려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지역을 가지 않으면 되죠. 메르스 한참 유행일 때 어디였죠? 여기 경기도 동탄인가? 어디죠? 그거 있었잖아요. 동탄 아니면 그 사람들 되게 뭐라 할 텐데 있었잖아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삼성병원 꽉 깔렸죠. 그때 거기 자기가 걸렸지도 않았는데 막 간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피하는 거잖아요. 계기를 피하는 거죠. 마귀의 시험도 이와 같아요. 시험 들만한 계기를 피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죠. 마귀의 이 시험에 점령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지시한 대비책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38절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시험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겸손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로 하고 있다면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겸손이란 것은. 왜? 진정한 기도는 겸손한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적 행위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겸손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과 철저하게 대치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는 왜 그렇게 못마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대로 막 순종을 하니까, 막 넘어져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처럼 좀 높은 데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실패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여주려고 애쓰는 그런 자예요. 은인입니까? 높여줘요. 그래서 마귀를 잘 섬기면 세상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왜 그렇습니까? 높아진 그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이 나는 새는 비행기하고 부딪힐 확률이 높아져요. 많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위험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높여 올려주려고 시도를 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거는 주님께서 세상에 성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서 낮추면 정말로 주님이 높여준다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낮췄더니 주님이 떼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결국 떼잖아요. 떼부자. 그뭐 그렇게 좋아합니까? 떼부자라는 말도 다 떼인데, 정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높여주는 교만의 자리가 바로 바벨탑의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끝내 허물어지게 마련이에요. 바벨탑은 하나님이 허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에 나락을 치닫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최고의 환경에 있었던 아담도 넘어질 때에는 긴 시간을 요하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넘어졌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도 마귀야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드로인데. 근데 가장 그 소리를 먼저 들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귀의 미끼는 우리의 정욕을 불어오는 데 있어서 충분히 자극적입니다. 엘리사는 당시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였던 하사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성을 불태울 것이고 그들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던질 것이고 아이벤 여인을 배를 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였는 하사엘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악을 저지르겠습니까? 이 얘기 한 거예요. 내가 뭔데?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행하죠. 그 얘기 듣고 가서 바로 행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괜찮겠지 했었던 그 사람이 넘어지게 마련이에요. 마귀의 미끼를 물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미끼를 물어보고 나서야 탄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것을 경고해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물지 않고서도 물리면 죽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달콤한 말을 믿지 마시고 주님의 확실한 말씀을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없을 때 무엇보다도 평온해 보이는 것이 바다예요. 잔잔한 바다 물결 같아 보이는 것이 바다죠. 하지만 바람이 불면 성난 파도가 평온을 집어삼키고 저주의 바다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평온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계속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마귀는 시험의 파도를 일으킬 것이고 그 파도는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죄 짓는 계기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파도를 역행하여 밀어올리는 성령의 파도를 힘입어 바라던 항구로 도착하게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와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하지만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험이라도 하나님의 손 밖에 있지는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든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그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악한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어 내신다라는 것,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항해의 끝은 바라는 항구가 될 거예요. 시편 107편 23절 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자, 이제 바닷가에서 항해하는 자들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라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자, 시험이 계속 몰아닥쳐요.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막 녹아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광풍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마귀가 그걸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평온함으로 마침내 바라는 항구인 하나님의 품,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자는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항해자예요. 저주의 바다를 계속해서 우리의 뱃사공이신 주님 따라서 계속 타고 가는 거죠. 결국 광풍이 몰아닥치면 뭐합니까? 뱃사공이신 주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또 잔잔케 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고.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상태로 만들어내시고 그 의지하는 상태의 마음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교훈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항상 은혜가 넘치는 곳에 꽈리를 틀고 앉아 유혹을 합니다. 시험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넘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며 바라던 항구로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시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마귀의 힘을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시험을 피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